기관장님들 대표 주자가 다 오셨다 그러는데 기관장님들 한번 손 좀 들어봐 보세요. 어디 앉아 계십니까? 아, 인물 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 훌륭하신 분들. 와, 이 앞줄이 단가요, 혹시? 감사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큰 행사 장소에 가면 다 그분들 인사시키고 뭐 하고 이 프로필 소개하고 한마디씩 하시고 그러고 나면은 냅다 다 나가시거든요. 근데 역시 용인이네요. 예, 정말 그 용인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옛날서부터도 용인이라고 하는 곳은 잘 아시겠지만 이 한국당 안에서 용인이라고 하는 곳은 엄청나게 중요한, 행정적으로 중요한 곳일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대한민국의 굉장히 큰 에너지 파워를 만드는 지역이기도 해요. 그걸 여기 사시는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근데 특히 이런 그 법당에서, 거대한 법당에서 만약에 일요일마다 법회를 열고 있다든지 또 어떤 법회가 열린다. 그러면 하던 일을 다 팽개치고 밥 한 끼를 굶는 한이 있어도 여기 와서 법문을 들으시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게 아니라 굴러가다 떡이 생겨요. 정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하여튼 더구나 이렇게 제가 저녁 강연을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는, 대기업에서는 이제 저녁 강연 요청이 많아서 보통은 아니면 아침 조찬 강연. 제가 1년 중에 4차례 이렇게 절의 법회에 초대받아 가는 경우는 1년 연간 한 10번 미만입니다. 거의가 다 그냥 사회, 각계각층의 기업부터 대학, 도서관, 학교, 뭐 분야별. 저는 직업이 그렇게 대한민국에 많은지도 처음 알았어요. 정말 나가다녀 보고. 예, 그러는데 사찰은 1년 연간 한 10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할 정도인데 이제 요번에 여기 그 선봉사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또 여기는 화운사가 있는 지역입니다.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은 좀 알아두시고 용인 이러면 화운사가 또 대표 사찰입니다. 네, 용인 그럼 화운사를 모르면 간첩이에요. 이건 전부 다. 네. 그래서 그 용인의 화운사 스님들께서 쫙 주지 스님부터 시작해서 쫙 납셨습니다. 저하고는 또 개인적으로 다 친분이 있는 스님들이시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와서 집정까지 해주시고 하여튼 보통 복받은 날이 아닙니다. 여기에 그 신도 회장을 하시는 거사님께서 법회를, 좋은 법회를 열고 이 법의 자리가 열리니 와서 법문 좀 들으세요 라고 하는 것을 권청하고 다니는 일이 쉽지는 않은 일이다. 그렇지만 그 일이 참 보람되고 즐겁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군가에게 법을 청하는 그것은 우리가 10가지 공덕 중에 기도에 10가지 기도가 있어요. 그 가운데 누군가에게 법을 듣도록 청하는 권청의 자리를 하는 거, 그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귀찮은 일입니다. 예, 그냥 본인 시간 보내다가 어디서 법문 열리네 그러면 요즘은 인문학 강좌가 많잖아요. 가서 들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전을 벌리고 자리를 마련하고 오시오 가시오 하고 여기 스님께서 핸드폰을 몇 번 보내셨대요. 그냥 수도 없이 핸드폰 보내셨다는데 혹시 그거 다 받고 오셨어요 오늘? 한 번 딱 보내면 딱 입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2번, 3번, 4번을 입력해야 될 정도 되어서야 올 정도라면 우리가 어느 세월에 이 사바세계를 벗어날 수 있겠는가. 세상은 너무나 발전했고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입맛대로 골라 잡을 수 있는 세상이지만 그렇지만 아무리 자리가 마련되어도 내가 그것을 하고 하지 않는 나 자신의 의지가 없이는 내 보배 보석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마침 다 거의 불자님들이시거나 또 불자가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이 인류의 의식을 굉장히 진화시킨 선구자적인 그런 어떤 그 성자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 가운데 바로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부처님이십니다. 자, 석가모니 붓다라고 하는 분이 2600년 전에 이 사바에 출현하실 때 그분이 태어날 적에 옆구리로 태어나셨어요. 그렇죠? 자, 옆구리로 태어난 것을 이제 신화적으로 글을 쓰다 보면 신비하게 글을 쓰면 옆구리로 났으니까 정말 세상에 귀한 종자가 왔는갑다. 그렇게 쓰면 그렇게 써요. 요즘으로 보자면 어머니가 제왕절개를 했는지 어쨌는지 뭐 여러 가지 또 말들을 할 거예요. 그런저런 내용 다 떠나서 어쨌든 옆구리로 탄생하시고
느지막이 부모님이 연로하신 상태에서 느지막이 늦둥이를 하나 얻은 겁니다. 외동아들을.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뻘떡 일어나요. 그죠? 태어나자마자 뻘떡 일어나. 일어나는 것도 신기한데 7걸음을 걸어. 그렇죠? 예. 7걸음을 걷는데 동으로만 걷는 게 아니라 동으로 7걸음, 남으로 7걸음, 서로 7걸음, 북으로 7걸음, 동서남북으로 7걸음을 걸어요. 거기다가 걷는 것도 신기한데 한 손으로는 하늘 찌르고 한 손으로는 땅을 찔러서 아이돌 가수가 거기서 나왔는지 아무도 몰랐던 거지. 그러면서 또 거기다 메시지까지 전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가 계고하니 아당한지하리라. 천상천하 하늘 위 하늘 아래 나 홀로 높고, 그리고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가 계고하니 모두 다 계자 모두가 고통 속에 빠져 있으니 아당안지하리라. 내가 마땅히 이것을 편안케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기독교인들은 이 말을 듣는 순간 아이고 참 불교는 시작부터 지 혼자 잘났대. 이렇게 말하는 분도 들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내가 홀로 잘났다 이 말이 아니라 천상천하 하늘 위에 하늘 아래 존재하는 생명은 그 어떤 것도 귀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선포식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 옆구리로 태어난 거, 7걸음 걷는 거, 하늘 위에 하늘 아래 찌르는 거, 이거 다 제껴놓고 왜 하필 7걸음이냐 하는 것은 궁금해 봐야 돼. 왜 7걸음일 것 같아, 여러분 생각할 때? 3걸음도 걸을 수 있고 5걸음도 걸을 수 있고 6걸음도 걸을 수 있고 8걸음, 10걸음도 걸을 수 있어요. 럭키 세븐이라서 7걸음 가셨을까요, 혹시? 네? 7이라는 숫자가 좋으니까 행운이라 부처님께서 아시고 7걸음 걸으셨겠나. 그렇죠? 7걸음을 걸으셨다는 이 사실이 불교의 내용의 핵심이에요. 이게 골자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7걸음을 걸었다. 네. 그 제가 시간이 여기는 1시간 강의라 그래서 제가 보통 2시간 강의 요청이 오거든요. 여기는 1시간이라 그래서 제가 요점 정리를 짝짝짝 해가면서 가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짝짝짝 짜라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7걸음을 걸으셨다는 거는 6걸음까지는 육도 윤회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디디는 그 순간이 굉장히 위대한 길로 초월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예, 여기에는 불교에 굉장히 큰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6걸음까지는 육도 윤회라. 근데 그 육도 윤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도, 천도. 듣고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지만 듣기는 하세요. 다 외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첫째 그 길이 하나하나의 길을 보자면 첫 번째가 지옥이요.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도. 인도가 인간 세상이죠. 천도가 천상입니다. 천상 세계까지도 육도에 들어가서 불교에서는 천상 세계에 태어나는 걸 희망하지 않습니다. 천상 세계에 나는 것을 기원하거나 기도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을 진화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 진도를 짧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지옥걸음이라고 그랬는데 이 지옥걸음이라고 하는 첫 번째 걸음이 발로 걸어서 한 걸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 의식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 상태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지옥걸음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말고 지옥이 따로 있는 걸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특히 불교 경전을 보다 보면 자비도량 참법, 지장경 뭐 이런 거를 보다 보면 지옥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닌 다른 곳 저기 삽을 파고 막 땅을 뚫어가지고 들어가면 저 밑에 어디 지옥이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지옥인 걸 말합니다. 첫 번째 지옥의 세상이라는 걸음은 우리 여기 멀쩡하게 와서 계시지만 사실 우리 스스로가 어느 순간에 첫 번째 걸음에 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 눈만 뜨면 뉴스를 접할 때 이 언론이나 신문을 통해서 좋은 소식보다는 세상 기구 절창 돌아가는 이야기가 보통 많은 게 아니잖아요. 거기다 보세요.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걸렸단다. 그럼 부모님 재산을 자식이 지 앞으로 빼돌려가지고 자기 명의로 해놓고 부모님 재산 다 빼서는 부모님 방치하고 버리는. 그러면은 법원에서 뭐라고 판결 내렸나요? 그거는 부모 돈이니 부모 돌려드려라. 사람 아닌 짓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행위를 하고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것 그 이상을 더 바라다 보니 돈으로도 더 줘야 되고 많이 배웠고 훌륭하고 유식하고 잘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가 우주를 움직일 수 없는 세계에 대해서 갈망하는 게 너무 많아서 첫 번째 걸음을 못 디디는 겁니다. 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세 가지 우주입니다. 나의 우주와 타인의 우주와 물질 우주가 있습니다. 내 우주, 타인의 우주, 물질 우주, 나와 그대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물질 우주입니다. 우리의 이 육체 몸뚱이도 물질 우주입니다. 유한한 존재인 것이죠. 이 물질 우주와 나와 너의 관계가 서로 성립될 적에 우리가 조정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내 우주밖에 없습니다. 타인의 우주 내가 좌지우지 못합니다. 물질 우주 내 맘대로 못합니다. 내가 1000년 살겠네, 10,000년 살겠네 한다라고 생명 연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물질 우주와 타인의 우주는 내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 자신이 변화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이 바뀌어야지만이 세상이 평화롭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지옥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대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너는 왜 이렇게 하고 사느냐? 왜 너는 이 모양이냐? 왜 너는 이 정도밖에 아니냐? 그러니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는 상대방의 우주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조정하는 대로 바뀌어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안 바뀌어줄 때 이 속이 드글드글 끓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대한민국이 분노공화국이잖아요. 자동차를 타고 톨게이트를 빠져나갈 적에 앞에 나간 차가 자기 차를 조금 스쳐서 앞에 방해해서 지나갔다고 자기 가는 차 노선 방해했다고 서울 톨게이트 빠져나가서 깜빡이를 디립다 켜면서 서라 그러는데 고속도로에서 어떻게 서? 그냥 가니까 강원도까지 따라간 사람이에요. 지 목적지는 부산인데. 강원도 가서 내려서 멱살 잡는 나라예요. 이게 지옥의 마음 상태가 아니고 뭐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세계의 10위권 안에 경제 대국을 이루었다 하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국민 1인당 GNP가 어쩌고 저쩌고 세계의 선진국에 들어가고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 스스로가 불행하고 지옥의 첫걸음도 디디지 못했다면 그런데 우리가 불자라고 말한다면 과연 이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린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면서 가야 됩니다. 우리는 부부 사이에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부부가 어땠습니까? 서로 뜻이 맞지 않으면 독약을 먹이건 뭐를 하건 죽일 것을 생각합니다. 그죠? 심한 경우. 그래서 자기 부인을 여행 가자고 차 태워서 내려가다가 산에서 굴러 떨어뜨려가지고 죽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려가면서 구르다가 여기 몇 군데가 다 찔려가지고서는 다 죽게 생겼는데 다리를 이렇게 오그리는 바람에 피가 그래도 지혈이 되는 바람에 사람 눈에 띄어서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가고 살아났잖아요. 그런 남자하고 그 여자가 다시 살고 싶겠냐고요. 아기 걸음이 두 번째 걸음인데 아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목구멍은 바늘구멍에 배가 항아리만 합니다. 목구멍이 바늘구멍에 배가 항아리만 하니까 배는 항상 고파요. 근데 고춧가루 하나만 끼워도 목구멍에 물이 안 넘어가요. 목이 걸려서. 그래서 스님들이 공양하실 때 바로 공양할 적에 다 그릇을 닦아서 말강물 다 먹고 맑은 천순물을 아기들 먹으라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아기라고 하는 이 상징성은 뭐냐? 목구멍은 바늘구멍에 배는 항아리만 한데 만족이 전혀 되지 않아요. 10여 년 전에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대에게 얼마가 주어지면 행복하겠느냐?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한국의 남성들이 10억을 가지면 행복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10억이 주어졌어요. 10억이 주어지자 행복한 남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식에 투자하고 뭐하고 이거 새끼 깎고 알 낳고 이걸 더 크게 키워야 되다 보니까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10억을 가지고 까먹으면 안 되고 이거를 돈을 더 키워야 되니 늘려야 되는 생각 때문에 불면증이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10억 아니라 100억을 줘도 만족하지 않을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그 누군가요? 뭐 워렌 버핏이니 뭐니 뭐 해서 세계 3대 부자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3대 부자는 1분 안에 그들이 버는 돈이 26억 몇 조라든가 1분에 뻥뻥뻥뻥뻥 튀기 팝콘 튀기듯이 튀기는 돈이 그렇대요. 그 돈을 어디다 쓰겠냐요.